마태복음 시즌2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말씀은 지난주 설교 본문인 21장과 바로 이어집니다. 21장 뒷부분에서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악한 농부의 비유, 이 두 비유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두 비유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절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21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질문을 함으로써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두 아들의 비유, 또 악한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은 연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21장의 마지막인 4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했다 하죠. 그런데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있는 이 무리들을 무서워해서 잡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원문을 보면 여기에 그들에게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앞에서 언급됐던 대제사장들, 또 백성의 장로들, 거기에 바리새인들까지 더해서 총칭하면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는 거죠. 결국 이 두 아들 비유도, 악한 농부의 비유도, 오늘 읽은 혼인잔치 비유도, 이 세 비유가 모두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연속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먼저 이 세 비유에서 공통점을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앞에 1번과 2번 두 아들 또 악한 농부 비유를 보면은 둘 다 포도원이라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포도원을 배경으로 이 두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다 뜻이 있어서였습니다. 소위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5장입니다. 그 이사야 5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내 이야기 들어라 하는 겁니다. 이사야 5장의 핵심은 7절인데요. 주보에 이사야 5장 7절을 실어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5장 7절 무릇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어쩌다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됐는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잠깐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또 9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했고요. 또 그들이 가나안 사람보다 더 공의롭고 정직해서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요. 그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었던 언약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바라시면서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포악을 행했습니다. 지도자가 공의를 행하지 않으니 백성들의 부르짖음만 온 나라에 가득했습니다. 결국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주전 586년에는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단순히 옛날 이야기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똑같았어요. 그들도 역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는 자기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오라라고 자비로운 초청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전할 때에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심으로써 자신이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시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비유는 다 주인의 제안이나 또는 임금의 초청 같은 그런 은혜로운 초청을 거절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자비로운 초청을 거절한 자들에게 남은 일은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1번 두 아들 비유에서는 너희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했고요. 2번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는 악한 자들을 진멸한다 하셨습니다. 은혜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초청에 거절해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진멸되는 그런 사람들, 그들 대신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 초청을 확장하십니다. 두 아들 비유에서는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했고요.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는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들이 그 초청의 확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청과 또 그들의 거절, 또 그에 따른 심판 이후로 확장되는 초청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비유가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지난번에 13장의 밭의 가라지 비유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국이 어떤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과 같다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런 거죠. 천국은 마치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상황과 같다. 그러면 이 임금이 잔치를 베푸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잔치를 준비해 놓고 손님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것이 3절이죠.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이게 갑자기 부른 건 아닙니다. 이미 사전에 우리 아들 혼인잔치를 내가 며칠 날 할 계획입니다. 자, 그때 되면 다시 종을 보내서 정식으로 초청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1차 초청을 이미 해둔 상태인 겁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보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과 같은 일들, 그 이후로 계속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것,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로 첫 번째 초청을 한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아들의 결혼식 당일이 되었고요. 임금은 다시 정식으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오래전부터 1차 초청을 한 것이 바로 이날을 위한 거였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임금이 직접 초청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은 임금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니 당장 임금이 그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자비를 베풀어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당부를 하죠.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이렇게 겸손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좋은 것을 제시하며 임금이 손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왕의 초청보다 자기 생계를 위한 일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런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거절한 사람들이고요. 적극적으로 왕에게 반항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초청하라고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답니다. 그러니 드디어 임금이 심판을 합니다.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또 그 동네 전체를 불살라버립니다. 아마도 처음에 자기 밭으로 갔던 사람들, 또 자기 사업하러 장사하러 갔던 사람들, 종들을 죽인 사람들, 이게 모두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임금의 초청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거절한 사람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반항한 사람도 그렇고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전부터 1차 예고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모두 2차 실제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임금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가 되었는데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았으니 이제 내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종들은 길에 나갑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전부 혼인잔치로 데려옵니다. 이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고요. 임금은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 잔치 자리에 들어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막 데려온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당시 풍습에 따르면 잔치에 어울리는 옷은 잔치를 여는 사람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 4절 보면 그런 내용을 대충 알 수는 있어요. 음식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했죠. 아마 이 모든 것에 혹시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줄 옷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잔치가 시작됐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입장해서 임금이 정성껏 제공하는 음식과 이 모든 것을 얻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연이 있을까? 임금은 참으로 긍휼이 풍성한 분입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여라고 다정하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핑계할 것도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냥 자기가 입기 싫어서 안 입었던 겁니다. 친구라고 다정하게 불러주는 왕에게 변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임금은 그에게도 또 무서운 심판을 내립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3개의 연속된 비유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걸까요? 이 비유의 주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마지막 14절 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비유의 핵심이었습니다. 앞에서 이 비유의 어떤 요소들의 의미가 뭐다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택함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런데 같이 생각할 건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다? 그것은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로 선택하고 결단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구원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그런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백성 됩니다 라고 하잖아요. 회개도 안 하고 예수도 안 믿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일들도 모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 예정에 따른 결과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의 마음에 남겨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과 불신앙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지식, 감정, 의지 전 분야에서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었는가? 그런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회개하기까지 이르렀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일 자체도 우리가 믿기로 결정을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좋은 결정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들을 때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미약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천국 백성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렇게 맺힌 열매를 보고 우리는 또 우리가 천국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택하심에 대한 확신은 또한 우리로 이 삼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거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니,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그러니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다시 죄 짓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요. 이미 천국 백성이니까 당연하게 감사하며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에 더해서 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로마서 11장을 보면은 접붙임이라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접붙여졌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잔치에 합당한 예복의 이미지가 이 말씀 안에도 그대로 있죠.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 일은 이미 은혜로 정해진 일입니다. 예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이런 옷을 입으라라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행하라라고요. 이런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역시 이 명령에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전제 조건이 된다는 걸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성품을 우리 보고 옷 입으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니까. 이런 성품은 또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 말하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로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성도라면 이런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런 열매를 다르게 말하면 맺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할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설교를 통해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오늘도 또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들었죠. 들었으니 아마 깨달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요. 성령님의 역사로 이 돌처럼 굳어있던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변했다. 우린 이걸 분명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삽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깨달은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의 안식을 계속해서 먹고 마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실어드린 대교리 문답 172문 한번 보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비록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의심이 들지라도, 그만큼 내 믿음이 약할지라도, 비록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해서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더욱 성찬에 참여하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모습이 한탄스럽고 주 앞에 서기가 면목이 없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자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찬은 이처럼 연약한 우리를 위해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믿음이 약한 우리는 떼어서 주신 주의 몸을 먹음으로 영혼이 에너지를 얻어야 됩니다. 주의 잔을 마심으로 이 침체에 있는 영혼이 활력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설교, 몸으로 체험하는 말씀인 성찬의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는 것도, 말씀을 따라 실천하려고 힘을 쓰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입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고백하는 사람은 마땅히 천국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께서 거저주신 그 믿음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힘써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고 삶을 개혁하는 거죠. 예수님께 접붙여졌음을 믿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또 오늘 함께 행할 이 성찬을 통해서 연약한 육신의 새 힘을 얻어 참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